양거사라는 분은 몇 년 전에 우연히 친척들하고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친척들이 가자고 해서 한번 구경을 갔어요. 카지노에. 뭐 다른 것도 보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 봤는데, 가서 이제 돈 얼마씩 다 나눠주고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,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대박이 난 거야.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재수만 주면 언제든지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언제나 들은 거야. 그때 그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사람들 나눠주고 가서 회식도 하고 아주 굉장히 우쭐했거든요. 근데 도박만 하면 언제든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.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. 그렇게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완전히 도박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. 이 중독이 한번 되잖아요. 오죽하면 중독이라고 말했겠어요.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. 담배도 중독이 되면 못 끊는 거고, 술도 중독이 되면 못 끊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염불에 중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염불에 중독이 되면 참 진짜 살아서도 해탈을 해가지고 살아서도 성불을 이룰 수도 있고, 죽어서는 물론 극락에 가는 것이고, 오히려 더 높은 원래 우리의 본향, 진짜 돌아가야 할 곳까지 아주 완전히 가서 다시는 뭐 그런 걸 운운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. 그런데 이렇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언제든지 한번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늘 드는 거야. 그렇게 매번 카지노에 가서 도박으로 날린 돈은 뭐 몇 억에 이제 달하고, 그가 하던 사업은 그렇게 잘 되고 황금알을 낳던 사업이었지만 점점 사업도 돌보지 않고, 아무리 잘 되는 것도요, 돌보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띄어먹고 다 안 되게 돼 있어요. 100%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이것저것 카지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카지노에서 돈도 잃지 사업도 안 되지 하니까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이게 몰골이 괴재재 해가지고 사람이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. 큰 유명한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도 원정 도박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. 그리고 이제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렇게 된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엄청나게 말렸죠. 그러면 빨간하게 화를 내면서 충고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죠.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의 친동생이 그에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, 형님 이거는 한번 보세요 하면서 큰 스님이 하신 법문 테이프하고 정토 300억을 말없이 주었어요. 아마 뭐 형님 이거 보고 뭐 하시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뭐 안 봤을 거예요.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기도했겠죠. 우리 형님이 이걸 보고 잘하길 바란다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줬어. 그래서 그 책하고 영상물을 그 양가사는 그의 방에서 듣기 시작했어요. 우선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쉬우니까 법문을 들었어요. 그랬더니 스님이 법문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, 술에 중독된 사람, 뭐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, 뭐 여러 가지 일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. 또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것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. 사람은 김유신의 말처럼 한번 어디 뭐 비리 꽂혀가지고 자꾸 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김유신도 자기 애마의 목을 자를 정도로 그런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. 그것처럼. 그래서 자신도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린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해요. 그가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다고 스스로도 말할 정도가 됐어요.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한 주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. 그것도 하나의 결심으로 생각한다 하면서
큰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채식을 하면서 연부를 하게 되자 양거사는 더 이상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그 도박하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불러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전에 사귀던 도박 친구들과 다시는 만나지도 전화하지도 못하게 그 전화번호들을 다 지워버렸어. 아예 딱 끊어버리자. 아주 끊었어요. 그리고 그가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반대하는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이 있게 돼요. 사람이 그렇거든요. 담배도 피우면은 자기 친구 보고 피라고 막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. 자꾸 나쁜 거는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. 지가 오입하는 놈은 다른 친구들한테 다 내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. 제 친구 중에 혼자 살게 된 친구가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은 뭐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가서 뭐 카바레 같은 데 가서도 뭐 여자하고 사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멀쩡히 유부남한테 유부남이 자기 친구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이 많이 하던 친구는 걸리지 않고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서 사망까지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렵겠지만 채식을 고집하고 연불을 감행을 했어요. 연불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연불의 파워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우리는 연불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. 당연하잖아요. 그거는 어떤 사람은 5분 후에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데 처음 이제 정토 법문을 들었어요. 남이아불탑을 연불을 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. 아무리 죄가 많아도. 자기는 사형을 당하는 입장인데 5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사람은 어떻게 연불할까요?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겠죠. 그죠? 남이아불탑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.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지금 말한 그 사람 5분 후에 죽을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연불을 하나요?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. 거기에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연불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를 깨우쳐야 돼.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. 자기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육아서적을 썼는데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 6년 동안에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. 그것도 뭐 캠브리지를 가거나 하버드 가거나 뭐 전교 1등을 한다거나 강원도에서 1등 한다거나 서울 시내에서 1등 한다거나 대한민국에서 수능 제일 잘 봤다가 이런 엄마들하고 대화를 주로 많이 해봤는데요. 그 엄마들은 공부하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. 거꾸로 했어요. 그분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려 오히려. 왜 그랬을까요? 그럼 열심히 하라고 막 잔소리하는 어머니들하고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? 이분들은 야 공부는 이래서 좋고 공부를 하니까 직접 데리고 가서 보이기도 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완벽하게 애한테 이해를 시켰어. 그러니까 애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해. 그 사람은 공부하는 것밖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어. 걔네들은.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.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모들이 좀 잠도 좀 조금 더 자고선 이만큼만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.
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연부를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,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못하는 것이거든요. 연부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연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참 이렇게 공원에 가면 노인네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정말 별볼로 없는 말이죠. 정말 무슨 진리에 대한 대단한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연부를 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연부를 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, 다 종교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말을 못하는 게 참 답답하죠. 그나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좀 어려운 세상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끔 연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버럭 생기도록 이렇게 자신을 타일르고 교육시키고 해야지 연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